자,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냥 옛날 그림인데요. 저것이 무엇인가? 감이 오시는 분은 일단 성경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게 무슨 그림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노인이 누구 같아요? 모세. 맞습니다. 모세가 지금 팔이 지금 원래 이렇게 쭉 올라갔었는데 기운이 떨어지니까 팔이 지금 내려오고 있었어요. 바닥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양쪽에서 팔을 하나씩 잡고 지금 이렇게 치켜 올린 상태. 그래서 산 아래서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밀리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저렇게 누군가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서 팔을 받치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은 누구와 누구일까요? 네. 그러면 안 물어도 되지만 그냥 물어봅니다. 저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론이고 누가 훌이에요? 자, 힌트.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가운데 있는 모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수염도 이렇게 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그쪽이 아론 같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다리를 봐도 좀 젊게 보이죠. 저분이 바로 훌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라스트 네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도 중요하지만 아론과 훌의 조력 덕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두 명의 어시스턴트들을 축복을 하셨는데 아론의 가정, 그의 가문에 주신 축복은 우리는 비교적 잘 알고 있어요. 첫째,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야, 네 형이 있지 않아? 네 형은 말 잘하잖아. 내가 형을 너의 대변인으로, 스포크맨으로 붙여줄게.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론을 데리고 갑니다. 말을 잘하니까. 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그 직책을 맡기셨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제사장은 많아요. 그러나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죽으면 그 아들이 또 이렇게 이어서 하게 하신 거죠. 그의 가문에 큰 영적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혹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아론에게는 이런 복을 주셨는데 훌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구나, 혹시 탁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당대에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잘라서 보면 애들 말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아. 왜 저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두 사람이 같이 수고하고 또 같이 협력했는데 왜 훌에게는 아무것도 없을까? 애들이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It's not fair. 그런데 그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에서 풀리게 됩니다. 자, 훌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였어요. 우리말의 우리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우리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우리에게는 이제 그 다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부살렐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훌에게는 손자가 되는 거죠. 훌의 손자 이름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살렐. 한 번 더, 부살렐. 그런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 아론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이 훌에게도 당대에는 별로 언급이 없지만 그의 다음 때, 그 다음 때에 가서 정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복을 누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살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막 건설 책임자예요. 무슨 책임자라고요? 성막 건설 책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모세한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이렇게 추려서 성막 공사 한번 해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모세의 의견을 묻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한 개인을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에요. 여러분, 성막 설계사는 누군가요? 설계사 하나님이시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온 사람은 누군가요? 모세고, 그러면 그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시공자, 요즘 말로 말하면 제너럴 컨트랙터, 광야에다가 성막을 이렇게 건설하는 그 일의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부살렐이에요. 부살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도 주셨어요. 어떤 재능이 있었는가 하면은 금속 공예 그리고 보석 세공, 이쪽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번제단, 물두멍, 등잔, 순금 등대, 그다음에 떡상, 분향단, 지성소에 가면은 법궤,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정교한 그 금이 들어가는 작업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이 부살렐이 감독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약으로 가면은 흔히 듣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문장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게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부살렐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거하는 사람, 사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In the shadow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림자는 그 사람과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보호 속에 있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정말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너무 잘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목장 이름 중에 부살렐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대대로 대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훌의 가정은 당대에는 두드러진 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그의 손자 때에 가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지명하시고 그를 시공자로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죄악을 처리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성막의 건축자로 부살렐을 최고 책임자로 이렇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It's not fair가 아니고,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It's fair.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짧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크게 봐야 되고 멀리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뱀이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 보셨습니까? 목표가 있으면 다른 짐승들은 그냥 똑바로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뱀은 일자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몸통이 이렇게 틀어졌을 때 그 몸통만 딱 잘라가지고 탁자 위에 올려놓고 보면 목표와는 전혀 방향이 달라요. 목표는 앞에 있는데 몸통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근데 몸통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짧게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거 틀렸네. 아니죠. 짧게 보면 그렇지만 이 전체 몸통으로 이렇게 보면, 뱀의 움직임을 통으로 보면 이렇게 가면서도 목표를 향하여 제 시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쥐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뱀으로 비유해서 좀 안 됐지만 그 섭리는 참으로 고차원적이어서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부살렐의 그 사역과 그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꼭 당대에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다음 때 혹은 그 다음 때 가서도 이렇게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 하나도 빼뜨리지 아니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받은 복과 훌이 받은 복을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 훌과 그의 자손은 이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쪽은 하드웨어를 맡았고 이쪽은 소프트웨어를 맡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내려가셔서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시는 오늘 아주 또 프리 런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식사하시면 또 커피 한 잔 마시셔야 되잖아요. 근데 커피도 우리가 마시는 건 커피지만 그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커피를 담는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커피를 엔조이 할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일은 내용도 중요하고 그것을 담는 그릇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훌의 자손들은 이 컨테이너, 하드웨어를 만드시는 일에 이렇게 쓰신가 하면, 아론의 자손들은 그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다 모세가 힘에 지쳤을 때 양쪽에서 그의 기도를 도와주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각 사람들을 다양하게 골고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다 아시고 그 특성에 맞게, 어떤 사람은 하드웨어 쪽으로, 어떤 사람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 항공모함의 갑판에서, 어떤 사람은 저 엔진실에서, 또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수놓는 또 그런 자리에서 정말 다양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렐이 최고 책임자이긴 했지만 그 사람이 혼자서 성막을 세운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괜찮은 어시스턴트를 붙여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오홀리압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홀리압. 저도 이 이름이 하도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서 오홀리압 하다가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오홀리 나잇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홀리 나잇, 두 글자가 같구나. 그래서 오홀리 나잇, 오홀리압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 부살렐이 이름이 나오는 곳에는 반드시 오홀리압이 나오고 오홀리압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살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부살렐을 도와서 성막의 건축을 도운 아주 수석 이 보조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우선 부살렐은 출신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숫자가 많고 그리고 힘이 있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많이 배출된 그런 가문이었어요.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가문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무슨 지파였을까요? 유다 지파. 부살렐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 시대의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오홀리압은 정반대예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변두리, 하나님이 원래 주신 땅이 있었는데 그 땅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북쪽 헬몬산 밑에 그쪽으로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이주한 그런 지파예요. 나중에 멸망할 때 제일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가 남침을 했을 때 북쪽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당한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지파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팽개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보기 좋은 땅으로 가서 그 기업을 놓친 지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 지파 출신이에요. 오홀리압이. 한 글자인데 무슨 지파인가요? 단지파예요. 부살렐은 유다 지파 출신, 오홀리압은 단지파 출신. 아주 존재감이 거의 없는, 그리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아유 교회가 너무 멀어요 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오지도 않는 그런 지파, 아예 사라진 지파. 거기서 나온 인물이라고는 삼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은 대등하게 부살렐과 함께 여기고 계십니다. 성막 건축이라는 이 큰일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그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고귀한 인물이나 미천한 자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막 건축에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메인과 어시스턴트로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성막을 다 지었냐? 그렇진 않죠. 그럴 수도 없고요. 분명히 도와주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한번 그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꼭꼭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분명히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 말씀에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부살렐이 앞에 나왔고 지금 오홀리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을 도와서 이 성막을 건설한 그 사람들이 저기 살짝 들어있는데 누굴까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는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저들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조각과 도안과 실공예와 그리고 이 나무와 나무를 천과 천을 연결하고 이것을 세우고 붙이고 이런 일에 이분들의 손길이 더해진 것이죠. 이름 없는 분들이었지만은 우리는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성막 건축이 굉장히 더뎌졌거나 아니면 힘들어졌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명의 영웅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무명의 영웅. 영어로 표현하면 unsung hero. 아무도 이들의 이름을 노래 부르지 않아요. 모르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그 이름을 연호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없었더라면 결국 일이 완성될 수 없었던 것이죠.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도 프라미스 항공모함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장서서 수고하는 분들이 분명히 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있고 장로님들 계시고 또 팀의 교구장님들 계시고 또 팀 사역 리더들이 있고요. 뭐 이런 분들의 수고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바깥 일 하랴 교회 일 하랴 뭐 사실 우리 주의 종들은 그냥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평신도 사역자들은 두 가지 일을 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수고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인가? 아니죠. 이분들을 도와서 그 프론트 라인에서 낮에 장렬하는 더위와 또 밤의 추위와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그 외로움과 왜 내가 이런 일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재주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남아서 해야 되나? 뭐 이런 속에서부터 그런 섭섭함과 그런 것이 많이 있을 텐데도 그냥 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수고하는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도 다 미처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항공모함 곳곳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셔서 우리 커다란 살림과 또 이 커다란 이 작전을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나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언성 히어로, 우리 땅에서는 별로 이분들이 받을 칭찬이 없어요. 칭찬해 줄 수가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이름이라도 알면 뭐 카톡이라도 보내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럴 텐데 알려지지 않은 채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이분들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저같이 막 인정받고 수고했다고 인사를 대표로 받는 저는 천국 가면 제가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짜장면 배달 나갈 거예요. 저는 뭐 받을 인정과 칭찬, 사랑 뭐 다 땅에서 받으니까. 그런데 그 이 무명의 영웅들이야말로 그날이 오면 정말 하나님 보호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정말 이 땅에서 그동안 이렇게 쌓여졌던 그런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 성경에 약속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분들에게 미리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그런데 빼뜨릴 수 없는 또 1등 공신이 또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 설계도를 모세가 가져왔고, 부살렐이 제네럴 컨트랙터가 됐고, 오홀리압이 그 옆에서 어시스턴트가 됐고, 그 다음에 그것도 같이 일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가지고 성막이 지어질 수 있나요?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그러면 재료는 누가 가지고 왔는가? 재료는 어디서 났을까요? 누가 가져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성막 건축 불가능했습니다. 백성들이죠. 온 백성들. 그래서 성막 건설에 필요한 그 물건들을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데, 이야,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억지로 혹은 뭐 마지못해 가져온 게 아니고, 이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지으신데, 그럼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멀리 계시지 않고 그냥 우리와 같이 이 광야에서 같이 사시는 거네, 같이 이동하는 거네, 같이 밤중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네, 막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출애굽할 때 왜 애굽 사람들이 야 이거 금은 폐물 줄 테니까 제발 빨리 좀 꺼져다오 했던 거 있잖아요. 나올 때 받았던 거. 그거 사실 광야에서는 그거 가지고 뭘 바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집에 꼬부쳐 놨던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이거를 열심히 갖고 왔는지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고를 합니다. 오늘부로 노모어. 더 이상 안 받음. 너무 차고 넘쳐서. 그렇게 해서 성막이 지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일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그런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립할 때 부자들만 데리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금수저들만 데리고 출신이 좋은 사람들만 데리고 집을 짓지 아니하셨어요. 유다 지파 사람도 쓰시고 단지파 사람도 쓰시고 이름 있는 사람도 쓰시고 무명의 사람도 쓰셨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한번 그 성경 찾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제가 읽고 3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 다음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성막에 이렇게 임재하셨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구름의 모양으로 성막에 나타나셨어요. 영으로만 임재하셨으면 백성들이 모를까 봐.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놀라운 단어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쓰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영광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때,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때, 바로 그 순간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단어가 연결됐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무슨 문제, 이런저런 문제와 씨름하다가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앞에 내가 있다, 내 삶 속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럼 그냥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이렇게 녹여주시고 해결해 주시니까 문제는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매 순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렇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늘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그늘을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늘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남이 만들어 놓은 그늘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 어떻게 하면 잘 인생을 쉬고 엔조이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남은 여생이라도 그렇게 좀 평안하게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면서 그럴 가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1차 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의 장례식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 평가할까요? 여러분의 장례식 때 그 바쁜 일정을 뒤로 미루고 그 조객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완전한 평가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의 평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평가, 최종 평가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서 있을까요? 땅이 아닌 하늘에서 있습니다. 언제 있을까요? 최후의 심판날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죽은 자는 일어나고 산 자들은 변화를 받고 그래서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그래서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서게 될 것인데 우편에 설 자와 좌편에 설 자,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심판하십니까? 누가 가장 완전한 심판자가 되십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심판하십니다. 오른쪽에 생명책이 있고 왼쪽에는 행위의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위의 책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좋은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남이 아는 일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일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He is writing down, 하나도 빠짐없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모르신 바 되면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위의 책에 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아니야, 여기 다 기록이 있어. 제가 언제 어려운 사람을 도왔나요? 아니야, 너 도왔어. 제가 언제 그런 악한 일을 했나요? 너 그때 했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한 대로 놀랄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한 대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평가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희망의 속삭임에 묘비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묘비명이 있죠.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한 줄로 어떤 내용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내용,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내용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아야죠. 묘비명에는 내 희망사항을 적는 게 아니에요. 희망사항이라면 누구나 삶은 개떡같이 살고 묘비명은 근사하게 할 수 있죠. 아무도 그런 묘비명 써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진지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까지 거짓말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 묘비명 준비는 죽은 다음에 유족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here and now,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떤 분은 내가 죽으면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 했는데 참 마음에 드는 묘비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 쓰고 가다. 알쏭달쏭한데 뭔가 확 오는 게 있어요. 다 쓰고 가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모으는 거는 잘 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잘 이렇게 감춰놨는데 나중에는 그 위치가 헷갈려가지고 그냥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가족들이 그거 찾느라고. 그런데 다 쓰고 가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 맡겨주신 건강, 그리고 지식, 물질, 이런 것들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빈손으로 왔고 또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저 뜻있는 일에 다 쓰고 가다. 이야, 너무 좋은 그 유언이라고, 묘비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우리는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정말 무조건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감사는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 차사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자? 그만사. 뭘 그만사라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늘을 만드는 사람. 지금까지 남이 만들어 놓은 그늘 내가 잘 누리면서 살아왔으니 지금 이 건물도 얼마나 근사한 그늘입니까? 아이들도, 청소년도, 젊은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노인들도 마음껏 와서, 또 지역 주민들도 와서, 또 해외 그 지도자들이 뉴욕을 오셔가지고 여기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은혜받고 흩어져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정말 이 아름다운 그늘.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우리 1세대 어른들이 정말 눈물과 땀과 수고와 정성으로 나무를 심은 결과 이런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다음 사람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제 나무를 심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하는 것이죠. 이 2024년 추수감사절에 출애굽기 강해를 11개월의 여정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내 남은 생애,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쓰고 갈 것인가, 주님 앞에 또 결단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시는 뜻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